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사람들이로 데려가서 가서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좀 구름 잡는 얘기지만 넓은 의미로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삶에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세상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 야, 얼마든지 기도하면 살아. 야, 너의 전심으로 예비하면 살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요, 뭐에 부딪히냐면 저항에 부딪혀요. 자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 들어올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쉽지 않죠? 부딪히면 관두고 내려놓고 못하겠다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좀 있어도 나는 그래도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싸우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옴과 동시에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속에 세 가지의 저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저항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인데요. 27절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읽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2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살펴봤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 사도행전 9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옮겨갔죠.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 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를 멀리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왕따가 됐어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아마 계신 분 중에 사랑이 제일 쉬웠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몇십 년을 함께 해도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숙제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에 부딪힌다고요?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얄궂으신데 왜 얄궂으시냐면 하나님 저 사람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너무 하나님 마음을 주기가 힘들어요 하는데 꼭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한테 용서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꼭 어떻게 해요? 그것만 콕 집어서 그것만 용서해. 그것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왕따가 된 순간에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 일 자체가 뭐냐면 마음속 깊숙한 데서부터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저항이요? 하나님 저 사람 받아줬다면 다쳐요. 하나님 저 사람 받아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못 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가라 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거부합니까? 저가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와서 예수님 믿는 자들 다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라니요, 저를 사랑하라니요, 저를 받아주라니요, 저희 가서 안수하라니요. 하나님 저 다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요? 이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일어난 저항이에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다쳐요 하나님. 누가 사랑하고 누가 받아줘야 되겠어요? 제임 오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여러분 모르셔도 이 사람이 쓴 소설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다시라는 남자와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이요 서로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엘리자베스가 볼 때는 다하시가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저 남자는 오만해. 근데 다하시도요 엘리자베스를 향해서 무슨 비늘이 쓰여져 있냐면 쟤는 편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자베스를 향해서 다하시가 편견을 가진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둘이 가까워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남자가 오만하지 않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벗겨지는 순간 뭐예요? 엘리자베스가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지라. 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비늘이 쓰여져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는 수많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못 다가가겠어요. 하나님 마음 못 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만큼 품지 못하겠어요. 그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성경이 불친절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를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냐면 사도행전 4장 뒤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11장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서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사도들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 속에서 명망이 높은 다 인정받았던 권위 있는 자 바나바라는 사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착하면 안 돼요? 바나바만 착해야 돼요? 나도 착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럼 그 정도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1만 달란트 이렇게 제한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조그만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조그만 잘못, 그 조그만 말 한마디. 우리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있다면 그럼 바나바도 저항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줘야 되겠다. 그럼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세요. 자 26절에 주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거부할 때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저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10,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나 주님 만났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내가 바뀐 것을 좀 알아줘.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가 주님을 만났고 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 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편이 돼준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하고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자기 편이 되느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살아도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줬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맞춰준 거예요.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아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제가 연대를 좀 살펴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요. 굉장한 나이 차이가 납니다. 한 15살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또래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연배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저의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 못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사모니가 없는데 아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사랑해요. 우리가 자녀를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생명같이 사랑 못합니다. 아멘. 네, 하는 우리 성도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생명같이 사랑.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 여러분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숲풀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은밀히 다윗을 만나서 힘을 북돋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 계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받아준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준다면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주의 제자들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왕따가 된 이 괴로운 마음, 외로운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아줬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용기를 얻고 드디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바나바로 인해서 이어진 이 사도들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출입했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린 것은 받아주고 이어주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말하며 변론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고 말하며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믿음의 걸음을 더 걸어나갈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계속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 나가야 될 싸움 중에 말씀을 읽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손가락이 다치기 전에 헬스장을 매일 개근한다고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요, 관성이 뭐였냐면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요.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중독처럼 운동을 계속 해요. 그런데 제가 손가락이 다쳐서 이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운동 안 하는 것에 몸이 익숙해졌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에는요, 우리의 영혼에도요, 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관성이 붙을까요? 말씀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은 말씀으로 붙잡힌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절이라도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영혼의 위를 늘리시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위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여러분 음식은요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지만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장 읽던 사람이 20장 읽기 시작하면요 20장 읽던 사람이 30장 읽는 게 쉽고요. 이게 영혼의 위가 늘어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멈추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말하고 예수는 주라 메시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9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여기서 죽이려고라는 단어와 힘쓴다는 단어 둘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는데 어떻게 힘썼다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내가 말씀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고 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걸 너무나 싫어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읽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찾지 마. 너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면 안 돼. 너 믿음이 세워지면 안 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저항이 있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 있는 게 힘들지? 여러분 그 저항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 저항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죠? 그 저항을 돌파해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저항 때문에 내가 오늘은 무너져 내려서 주저앉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 죽이려고 힘쓰든 말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목회의 서신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다 끝나간다라는 느낌 속에서 마지막 말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마음의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그것을 돌파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30절이죠. 30절 죄송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냐. 아멘. 여러분 제가 주목했던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요.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다소로 보내진 이 이야기에 주목을 했냐면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서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안 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사도 바울 못 만납니다. 11장 뒤에 가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갈 때 그때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 이 말씀으로는 10장만 지나면 11장에 사도 바울 나오잖아요. 아 다소로 간 지 얼마 안 됐겠지. 근데 주석을 보니까 짧게는 다소에서 지낸 기간을 8년, 길게는 13년까지 보는데 여러분도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에서도 3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10년 넘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지내요. 왜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는 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잠깐 멈추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 다소와 아라비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빚으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여러분 사실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그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쉽다니까요 이거.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 보니까요 제가 느낀 사도 바울은 행동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하나님 말씀 전하자. 여러분 이런 행동파인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궁궐에서 살 때 40살에 혈기 왕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여러분 행동파인데 하나님 몇 년 담그십니까? 40년.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1년 7개월을 사역을 했다가 두 번째 사역지에 가기까지 1년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행동파인데요. 어느 정도 행동파냐면 저희 집에서 아내가 무심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어가 끝나기 전에 저는 벌써 문 열고 나가요. 아이스크림 사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동기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요즘 아직도 그 개척하지 못한 동기 목사님 형들 중에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당장 개척해라. 행동파거든요. 1년 3개월을 사역을 쉬니까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방에 문 닫고 침대 위에서 혼자 수백 명 성도 앉혀놓은 것처럼 설교하고 녹음해서 들어. 거기 교회에 지하 2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 혼자 들어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열을 내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 1년 3개월이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고 단련이라고 하면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비우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 앞에 서 있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할 만한 사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담그실 때가 있을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죠.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의 아라비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진 것이고 우리도 그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건데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잠깐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순종할 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되게 빚어지고 귀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실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실 때 우리의 어떤 저항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담그시고 빚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또 답답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